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한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이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만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어느덧 아름다운 가을인가 하였는데 눈이 내리는 한겨울에 들어서 있음을 느끼며 당황스럽기만 한 것처럼 어느 날 불현듯 재림하실 주님으로 당황하지 않기 위해 우리의 심령을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야 함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이 예배를 드림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며 주님의 때를 예비하기 위해 깨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허락하셨기에 오늘도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예배하게 하옵시며 다시 한번 은총을 내려주시어 살아계신 주님의 권능을 보게 하여 우리의 심령에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연약한 자들에게 보혈의 피가 부어지고 발라져 영육이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모든 순서 위에 성령의 충만함과 감동이 있어 영광만이 하나님 앞에 올려지기를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근돌이에게 권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는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바로 이 자리로 인도하셨음을, 우리 영혼을 인도하셨음을 우리가 믿으시라 합니다. 나의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그 놀라운 일을 계획하시고 우리 다 같이 이 찬양을 하시면서 그 놀라운 그 계획을 믿으며 나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의 부르심 하나님의 지나심을 믿네. 작은 나의 부르심 뜻을 나는 알 순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네. 부르시니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우리 나갑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부르시니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믿으며 살리 우리 신들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보다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모든 신들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보다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모든 신들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보다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내가 믿음으로 내가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의 동에 나의 믿음도 나를 사랑하고 어마한 산과 물장이 빛이 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나가가 달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하나를 걷게 하니 나를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리 허락하신 시련의 동에 나의 믿음도 가만히 살아가고 사랑하고 어마한 산과 물장이 산과 물장이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련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가 주님보다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나가가 달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하나를 걷게 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예수의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시간 예배 위해서 박기숙 권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절망 속에서 희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아멘. 한량없는 사랑으로 죽어 마땅한 저희들이 주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항상 부족한 저희를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길 감사드립니다. 아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한반도 평화와 안보를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지구촌의 전쟁과 테러로 말할 수 없는 비극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지역의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통제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생명과 복을 주시는 주님,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귀한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성령님과 함께 하시어 지치지 않는 열정과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고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심령마다 변화되는 치유되는 놀라운 은혜와 영광만이 나타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들의 연약함을 도와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3장이 됩니다. 레위기 6장 레위기 6장 14절에서 18절의 말씀. 이제 봉독합니다. 소재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앞 여호와 앞에 들이되 그 소재의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 소재물 위에 유향을 다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회막들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에 누룩을 넣어 굽지 말라. 이는 나의 화제물 중에서 내가 그들에게 주어 그들의 소득이 되게 하는 것이라. 속죄제와 속건제같이 지극히 거룩한 즉 아론 자손의 남자는 모두 이를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대대로 그들의 영원한 소득이 됨이라.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아멘. 베네딕트 수도원에서는 수도사들에게 매일과 같이 손 쓰는 일을 하도록 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손을 쓰는 것은 곧 뇌를 살리는 것이고 뇌를 쓰는 것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손의 숙련이 되어지면 뇌가 발달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솜씨와 재주가 비롯되는 것도 바로 두뇌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솜씨가 좋다. 그것은 바로 머리가 좋다. 이런 말도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손은 두뇌의 거울이다. 이렇게도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어린 아이들에게 자꾸만 무엇인가를 만지게끔 해주는 것이 매우 좋다는 것이죠. 그림 그리기도 좋고 퍼즐도 좋고 밀가루 반죽도 좋고 자꾸만 아이들에게 자꾸만 무엇인가를 만지도록 이렇게 해주게 되어질 때 그 아이가
두뇌가 발달이 빨리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많이 만지도록 그와 같이 해주라는 것이죠. 그럴 때 건강하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연세 드시게 되어진 분들에게도 필요한 것이 되어질 것입니다. 손으로 무엇인가를 자꾸만 하게 되어질 때 머리가 늙지 아니하고 뇌가 늙지 아니하고 치매에 걸리지 않을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열심히 부지런히 하시게 되어질 때 건강하게 살아가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제가 태안에 있을 때도 보게 되어지니까 치매 걸린 분들이 없어요. 왜 그럴까? 막 보니까 80세, 90세 이런 분들이 다 밭에 나가서 막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들이 다른 데 같으면은 이 중에 치매 걸린 분들이 몇 분씩들은 있을 텐데 치매 걸린 분들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해 본 것이 그분들이 계속 밭에서 뭐 시골이니까 일할 분들이 젊은 사람이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다 이 나이 드신 분들이 연세든 분들이 80, 90, 90은 아니지만 70, 80 이분들이 계속 밭에서 밭일을 하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아마 이것이 저들에게 치매가 되지 않게 되는구나 이러한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듯이 손으로 무엇인가 우리들이 자꾸만 하게 되어질 때 건강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시편 115편 7절을 보게 되니까 우상은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이 우상은 소리 내지 못하고 걷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것, 만지지 못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어디든지 찾아와 주시고 또 우레와 같은 소리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것은 만지면 부정하게 되어지지만은 하나님의 것을 만지면 거룩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접촉하게 되어질 때 우리들도 거룩함을 입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스윗이라고 하는 분이 영성과 감성을 하나로 묶는 교회다. 이와 같은 책에서 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만질 수 없는 예수님은 구원을 주실 수 없는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우리 구세주가 되려면 무엇보다 우리를 만지는 분이 되셔야지 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만지는 분, 만질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이고 예수님의 치유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만지면 우리의 생명이 생기게 되어지고 진리를 만지게 되어지면 진리를 얻게 되어지고 의를 만지게 되어지면 의롭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것, 거룩한 것을 많이 만져야지만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온갖 예수님의 거룩한 것들이 우리 안에 생겨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옷을 만지는 믿음을 가질 때 거룩하게 되어집니다. 거룩한 것을 만지시기를 바랍니다. 즉 교회의 봉사도 부지런히 하시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의 것을 부지런히 만지게 되어질 때 내 영혼이 거룩함으로 바꾸어져 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 그 말이죠. 우리가 애창하는 찬송가 가사에도 이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만져라. 또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만져라. 옷자국 만지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 찬양을 우리는 부르게 되어진다 그 말이죠. 그럴 때 주가 널 지키고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주님을 만지면 우리는 평안을 얻게 되어집니다. 주님을 만지면 위로함을 받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만지면 새 힘을 얻게 되어지고 주님을 만지면 소망을 얻게 되어지고 주님을 만지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한 성도는 아무거나 만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부정한 것을 만지는 자마다
부정하게 되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언제나 거룩하고 정결한 것들을 만져서 우리가 그 거룩한 것으로 거룩하게 되어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재하면 소재하게 되어지면 생각나는 단어가 있어야지 합니다. 뭘까요? 소재. 응? 가루. 어떤 가루? 응? 곡식가루. 또 맞았어요. 곡식가루. 또 생각나는 거. 떡? 떡? 밀가루? 뭐가 생각날까요? 이거 시험도 봤던 것 같은데? 피가 없다. 희생이 없다. 피가 없다. 또? 축제? 축제는 화목제죠? 한움큼. 한움큼. 고운 가루 한움큼. 그렇습니다. 소재는 빻아들여서 재물 가운데 솟아나게 되어진 고운 가루 한 움큼만을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리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소재로 드려진 것이 빻아서 아주 고운 가루, 미세한 분말에 되어지는 한 움큼만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되어지고 나머지의 처리 문제에 대한 것이 오늘 본문 속에 나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처리의 문제를 2장 3절을 가보게 되어진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릴지니라. 한 움큼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되어지고 나머진 좀 거칠은 곡물들은 제사장들에게 아론의 제 자손들에게 돌려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거에 대한 설명인데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저는 거룩이라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이 소재에 제사장에게 돌린 남은 가루에 설명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아야지 하는 것은 뭐냐?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거룩. 여러분, 이 소재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어질 때에 한 움큼만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랬어요. 그러면 거룩은 어디까지일까? 이 소재의 거룩은 어디까지일까? 어디까지일 것 같습니까? 무엇까지? 한 움큼까지일까? 아니면 제사장들이 먹는 그 거친 그것까지일까? 어떤 것까지일까? 응? 한 움큼? 또 제사장 먹는 것까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는 한 움큼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니까 그것만 하나님의 것이고 거룩한 것이 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바로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요지는 바로 그것이라고 말입니다. 그 한 움큼만이 하나님의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려진 소재물 거친 것이든지 어떤 것이든 그것까지도 제사장들이 먹지만은 비록 그것도 하나님의 거룩한 것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는 말씀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성막에서 제사 의식을 수종들 때 유의할 일이 무엇일까? 그것은 제물의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유교의 산물로서 이전에 예수 믿기 이전에 유교에서 드려지는 제사, 이 제사를 드리게 되어질 때 제물을 어떻게 써요? 제물 만들 때 어떻게 만들어요? 정성을 다해서 만들어요. 정성. 그 제물이 만드는 것이 전을 붙인다. 그러면 전을 제사상에 올릴 것만 만듭니까? 많이 만듭니까? 많이 만들어. 그런데 그것을 제사 드리기 전에 먹을까 안 먹을까? 안 먹어. 아이들이 와서 먹으려고 할지라도 내 이놈 쫓아내고 말아요. 바로 그렇죠. 그거예요. 바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제사를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제사상에 올려지는 것은 한두 개는 아니지만 좌우간 일부분이 있지만은 그 나머지의 것들도 제사 드리기 전에 먹지 못하도록 정성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어진 이 소제물, 제사장들에게 식물로 음식으로 주어지게 되어졌지만은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것이 되어졌기에 거룩하게 구별해야지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이 해야 할 일 중에서 가장 절차에 있어서 어려운 것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신경 써야지 하는 것은 바로 제물의 거룩함이 보존돼야지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은 어떤 것이든 거룩한 것이라고 말이죠. 그래서 교회에 드려진 것들도 거룩하다 이렇게 우리들이 생각을 하고 우리가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것이 맞다라고도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18절 끝부분을 보게 되어지면 이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8절 마지막 하반절에 보게 되어지니까 거기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를 만지는 자마다 어떻게 되리라? 거룩하리라. 거룩하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전의 작은 것 하나까지도 하나님의 것이 되어져서 거룩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과 접촉되는 것 역시 거룩해진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 소제물인데 그 소제물 중에서 하나님 앞에는 아주 고운 미세되어진 그 예물만이 올려지게 되어지고 나머지 거친 것은 제사장들에게 물려져서 음식이 되어지게끔 하였는데 이것을 만지는 자마다 거룩해질 것이다. 그도 뭐가 된다? 제물과 같은 자가 되어진다. 쉽게 이야기해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것과 접촉되어지는 자는 거룩한 자가 되어진다. 이런 말씀이 오늘 말씀 속에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의 물려진 음식도 만약 회막 밖에서 먹는다면 제사장이 아니게 되어진 사람들, 평민의 사람들이 이 제물을 먹을 수도 있을 수 있고 닿을 수도 있고 또 그 음식을 담았던 그릇을 만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의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겠다고 말이죠. 그러므로 그것을 만지게 되어지면 그도 거룩한 자가 되어진다고 하는 이러한 상황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되어지는가 하는 것을 또 보십시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질 때 그들이 진노를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물려지게 되어진 소제물을 가지고 떡을 만들든지 구워 먹든지 쪄서 먹든지 하는데 어디에서만 먹느냐? 회막들에서 먹어라. 오늘 말씀을 보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회막들. 회막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그 장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너희는 먹으라는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밖으로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밖으로 나가지. 그러니까 성경에는 거룩한 제사장들의 옷도 평민에게 닿으면 그들이 거룩하게 되어져 닿아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44장에 보게 된 게 제사장이 성전의 수종을 들게 되어진 이후에는 옷을 벗어놓고 갈아입고 나가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옷이 평민하게 닿게 되어지면 그도 거룩하게 되어져서 거룩한 사역을 감당하는 자가 돼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제사장의 직무는 누구만 한다? 제사장의 직무는 어느 족속만 한다? 레위 족속만 한다는 겁니다. 레위 족속만. 그러니까 이 제사장의 옷에 접촉되어지게 되어지면 그도 거룩한 자가 되어져 버려요. 그러면 그가 제사장으로서 와서 일을 해야지 되는데 레위족이 되어지지 못하니까 들어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룩하게 되어졌으므로 그는 화를 입고
죽음을 면치 못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그 음식도 회막들에서 다른 평민들과 접촉하지 아니한 장소에서 만들어 먹게끔 하셨다는 것이죠. 그것을 먹게 되어지다가 누구에게 만져지게 되어지면, 닿게 되어지면 그가 거룩함을 입고 화를 입게 되어서 죽음을 면치 못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민수기 19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않으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에서 끊어질 것이니라. 죽을 것이라. 죽을 것이라. 그래서 거룩한 것으로 바쳐진 것에 대한 한 예가, 좋은 예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아간의 사건이다 그 말입니다. 아이의 전쟁에서, 아이성의 전쟁에서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성전의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지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아간이 그것을 외투한 벌, 금, 은 이것을 욕심에 그만 자기의 것으로 삼고자 가져왔다가 그가 죽음을 면치 못하게 되어졌던 사건을 우리는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것으로 정해진 것을 자기의 것으로 삼았던 것. 이것이 바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26절, 이 6장 26절에서 29절 말씀 속에서는 더욱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26절부터 한번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며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 피가 어떤 옷에든지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요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뜨릴 것이요 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을 것이며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을지니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27절 고기에 접촉한 사람은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에 접촉되어진 자는 거룩하다. 그러니까 거룩하게 되어진 그 고기에 접촉한 사람은 제사장이 아닌 사람을 말하게 되어지는데 그러면 제사장 남자는 다 먹어야지 한다. 29절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들이 아니 일반인들이 접촉되어졌다고 한다면 아간처럼 제물이 되어져서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두려운 말씀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27절 하반절에 보니까 제물의 피가 옷에 묻으면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서 거룩한 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성막을 벗어나지 말아라고 말합니다. 회막을 벗어나지 말고 거기에서 빨아야지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보아야지 된다고 말합니다. 거룩한 피는 빨아서라도 그 거룩한 곳에서 있게 해야지 된다 하는 이와 같은 의미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나가서 바깥에서 빠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왜? 그 피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가되어질까? 그래서 그 거룩한 것은 거룩한 곳에서 하나님의 성막에서 빨아야지만 되어진다. 거기에 남겨져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8절 상반절에도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은 깨트리라 그랬어요. 토기는 왜 깨트려야 될까? 토기에 삶게 되어졌더니 고기가 토기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 침투되어진다. 그러기에 그것도 거룩한 것이기에 깨트려 버려야지 된다. 그리고 그러나 고기를 흡수지 하지 아니하게 되어지는 유기 그릇은 씻어서 그곳에 있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죠. 여기서 하나님은 자기의 성품인 거룩을 결코 그 어떤 것에도 빼앗기지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지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레위기 7장 20절 21절에 보니까 일반 백성이 먹을 수 있는 화목제물도
부정한 사람이 먹으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목제물은 모두가 다 먹을 수 있는 제물이에요. 화목제를 드리고 나서는 축제와 같이 모두가 함께 먹게 되어진다고 말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 부정한 자가 있더라면 그것을 먹게 되어지면 죽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는 얼마나 철저하게 거룩하지 아니한 것이 거룩한 것과 섞일 수 또 접촉할 수도 없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된 우리들이 주님의 보혈로 씻음을 받아서 거룩하여 구별되어진 자들일 때 이 거룩을 보존해야지 한다는 것. 우리들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이미 깨끗한 자들, 거룩한 자들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거룩한 영성을 세상의 것과 섞이지 아니하도록 늘 구별하고 조심해야 할 필요성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지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 제사장들이 물려난 곡물로 음식을 만들어 먹을 때에 16절, 17절 누룩을 넣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지켜야 하지 않은 것, 누룩을 넣지 말아라 말입니다. 제사장들이 먹는 것이니까 조금 부드럽게 먹게 하기 위해서 누룩을 먹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부풀려져서 먹게 되어지면 빵을 먹기가 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밀개떡을 먹으려고 하면 얼마나 이게 잘 씹어지지도 않고 말이죠. 목이 메이고 말이죠. 어렵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누룩을 넣지 말고 만들어서 먹게끔 했다는 것입니다. 누룩은 뭡니까? 성경에서 하메치라고 하는 단어를 갖게 되었는데 흥부시키다 또는 날카롭게 쏟아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누룩, 하메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의 전염성이 강한 죄가 또는 거짓되어진 교훈 이와 같은 것을 바로 누룩과 비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9절은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번제나 절기에 사용하는 빵에 누룩을 넣지 않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독 제물 가운데 화목제에는 누룩을 사용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왜? 모두가 함께 먹고 나눌 수 있는 축제와 같은 이와 같은 것이 되어지기 때문에 거기에는 누룩을 허용해 주셨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소제에는 소금을 사용하게 하셨습니다. 누룩을 금물이었지만은 소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여 드리는 제사로 그 안에는 자신의 충성을 다짐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제사, 이것이 바로 소제이기 때문에 거룩을 해치는 것이 되어지는 누룩은 넣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충성을 다짐하는데 흥분된 마음이나 쏘는 마음이나 이와 같은 것으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없다 그 말이죠. 흥분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겠습니다 이거 아니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쏘는 마음과 같이 독한 마음으로서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게요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이다 그 말이죠. 자, 뿐만 아니라 먹을 때 그 규례도 16절을 보면 거룩한 곳 회막 뜰에서 먹어야지 한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먹을 때는 좀 편안하게 먹어야지 않겠습니까? 제물일지라도 성막 밖에 식당이라도 좀 만든다든지 천막이라도 좀 치든지 이래가지고 말이죠. 그리고 편안하게 그렇게 먹으면 좋을 법도 하련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회막들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만나는 거룩한 장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게 되어지는 이와 같은 장소, 이것이 바로 회막이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제사장들이 제물을 소제물을 떡으로든지 또는 빵으로든지 구워서든지 먹게 되어질 때 그것이 바로 뭐예요? 어떤 모습일까요? 제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제사다. 하나님의 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 장소에서 먹게 되어지는데 그냥 자유롭게 편안하게 먹을 수 있었겠어요? 엄숙하게, 거룩하게, 단정하게 그들이 거기에서 먹을 수밖에 없다. 그 자체가 거룩이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3장 7절에서 11절 말씀을 한번 가서 볼까요? 출애굽기 33장 7절에서부터 11절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해야 진 밖에 서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얘기한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 회막이 어떠한 곳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회막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가게 되어지면 온 백성은 그 자리에서 다 일어나서 가는 모습을 바라보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게 되어질 때 그새 구름이 영광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고 그것을 저들은 다 같이 서서 바라보고 예배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엄숙하게, 거룩하게 그렇게 하였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먹는다는 것 그 자체는 거룩함으로써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와 같이 제사 드리는 자와 같이 그렇게 음식을 나누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와 연관지어져서 오늘 우리는 예배를 연상해 보지 아니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드림과 받음으로 이어지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드려지고 있는 이 예배는 드림이 있고 받음이 있는 예배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드리는 것은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바로 찬송이고 기도이고 예물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순서 가운데 그렇게 되어져 있죠. 우리의 예배 순서를 보면 찬송이 있고 기도도 있고 예물 드림이 있고 이건 바로 드림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주심에 대한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드림입니다. 드림. 찬양합니다. 드림이에요. 그리고 받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그 우리가 드리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말씀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뭐예요? 영의 양식이 되어지는 것이죠. 비록 인간인 목사이든 또는 간증자이든 누가 되어졌든 그날 그 시간에 하나님의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게 되어질 때 그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니고 인간인 내가 아니고 저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져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심이 되어진다. 저뿐만이 아니고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나와서 여기에서 간증의 시간도 갖지 않습니까? 간증을 하게 되어지면 그 간증의 시간 그를 통해서 하시는 입술로 통해서 전해지는 말 자체는 그 사람의 말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들이 받아들이고 아멘할 수 있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말씀을 어디에서 먹어야지 하느냐? 회막, 아름다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그곳에서 저들이 먹었던 것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 바로 예배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지만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영의 양식인 말씀은 어디서나 먹느냐? 바로 성도가 모여 예배하게 되어지는 이곳에서 우리는 먹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되어짐과 구주되어짐을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여지는 모임,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건물이 아무리 화려하고 아름답게 되어진 건물일지라도 그것이 교회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한 사람들 모여지는 그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우리는 비록 삼각교회요, 작은 교회요, 볼품없는 교회요, 이와 같은 교회, 예배당일지라도 여기에 모여진 여러분들이 바로 교회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한 사람들이 모여진 그곳에 하나님은 임재하시고 하나님은 말씀하심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믿음으로 가정에서 나는 하나님은 잘 예배한다, 잘 섬긴다, 이와 같이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성도 되어진 우리가에게 그곳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귀로나 머리로만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받아야지 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뭐예요? 하나님의 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이기 때문에 내 머리로, 내 귀로 이렇게 말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받아 먹어야지만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되어져 있어요. 자, 18절에 보니까 그들의 영원한 소득이 됨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양식은 수만 가지의 직업을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직업 사전을 통해서 보니까 우리나라의 직업 수가 몇 가지나 될까? 직업의 숫자가 몇 가지쯤 될 것 같습니까? 응? 엄청 많은데 얼만큼 될까요? 응? 얼만큼 될까? 만 가지. 제대로 갔어요. 19년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직업의 종류가 12,823종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유사한 것까지 하면 16,000 몇 가지가, 몇백 가지가 되더라고요. 단일종으로 작업한 직업이 12,823. 그렇게 많아요. 직업의 수가. 그러니까 이렇게 다양한 직업을 통해서 우리는 수익을 얻고 그것을 통해서 음식을, 양식을 얻는 데에 쓰게 되어지죠. 하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떠한 것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설교를 통해서만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생명은 바로 거룩입니다. 한 줌만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드려진 모든 것이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과 같이 예배 시간만이 거룩한 시간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삶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로 구속함을 받게 되어진 우리의 삶 자체가 곧 예배이어야지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룩하게 세상 속에서 주님의 빛된 자녀들로서의 삶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 이것이 우리의 본분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지 할 것입니다. 또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 날마다 영의 양식을 사모하고 영혼에 채울 수 있어야지만이 할 것입니다. 이것이 영원한 소득이 되어져서 여러분을 복되게 하여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심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채워지기를 원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희의 소득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인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사모하고 들으러 나와서 복받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것은 곧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들이 알게 하여 주옵시사. 하나님 앞에 거룩히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어지고 살게 되어짐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우리의 마음에 담을 수 있는 믿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영혼이 잘 되어지는 주의 복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도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장하사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후렴 2회 반복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시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와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역사하심과 축복하심이 오늘 주 앞에서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 그 자체가 그 어떤 것이든 거룩함을 우리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사. 하나님 앞에 또한 부름받은 우리들이 거룩하여졌으니 이 거룩함으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많은 사람들의 거룩함으로 보여질 수 있는, 나타낼 수 있는, 드러낼 수 있는 사람들 되어지기를 원하며 돌아가는 주의 무리들과 하나님의 교회와 또한 이 나라의 민족 위에
또 이 지역 예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